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2절까지인데요. 저는 조금 더 늘려서 16절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4장에서부터 6장은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주일에는 사사기 7장과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높아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의 길단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어떤 질서가 나타나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특정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넓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계셨다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오셨다. 어쨌든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 논쟁, 변론으로 사람을 이끌어들여서 거기서 끝없는 변론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이 당시에는 이 이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에게는 샴마이 학파라는 자들이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나름대로 학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샴마이 학파는 불륜의 문제가 아니면은 이혼을 할 수 없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할 수 있지만 불륜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쳤고요. 반대로 힐렐 학파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빵을 태웠다. 그 정도 이유로도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륜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샴마이 학파보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힐렐 학파가 대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나라의 국회와도 같은 그 모임에 힐렐 학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혼 문제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합의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당장 생존 자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라는 거 하나 써줘서 그 손에다가 들려준 다음에 내쫓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것이 간음이나 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도구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거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내는 정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더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렐 학파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명하였느냐라는 질문, 엔텔로마이, 영어로는 명령, comm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허락하였다, 에필레포거든요. permit, 영어로는 permit, 허락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러한 것이 허락되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확실한 태도의 차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는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이거죠. 앞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남자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와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지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명령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이혼을 당하고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무조건 이혼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정작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구나. 헤어지는 것이 차라리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안 돼. 이혼은 무조건 불법이야. 하고 묶어 놓는다면 율법이 너무나도 그 두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혼을 허락은 해 놨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은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마치 아내는, 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히 간음 행위이지만 잠깐 아내에게 가서 이혼증서 딱 들려주고 난 다음에 간음을 하면 간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밝히십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하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진 여인들이 과부가 되어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선언하시죠.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 남자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간음 행위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이혼증서 쓱쓱쓱 써서 탁 줘버리고 너 나하고 이혼. 그래 버리고는 다른 데 장가를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힐렐 학파의 랍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높은 귀족 집안에서나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여자가 귀족이거나 어떤 특정한 이유로 엄청나게 돈이 많거나 해서 남편을 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그 사회의 0.0001%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나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이 가능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남편을 버리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간음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당해야 된다라고 천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았던 당시 사회상에 대한 반기를 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니 결코 이혼 증서 같은 걸 가지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만한 범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린아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른들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이 낫다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 낮은 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당히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레고 소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결단코가 우매입니다. 헬라어로 우매. 우나 매는 다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no not입니다.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 그런 표현입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고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행위를 보이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어린아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자기들은 여자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의사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직분을 맡고 어떤 이는 낮은 직분을 받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긴 했어요. 아무래도 사도가 집사들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이 높낮이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자기는 낮다는 의식을 뿌리박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해왔던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풍조와는 반대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사회적으로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는 그러한 형태로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부한 사람을 우선하지만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우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그러한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낮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약한 자, 낮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약한 자들, 낮은 자들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배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